거룩한 노동의 비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27편, 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거룩한 노동의 비밀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로 노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8편에 128편의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노동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건 노동은 벌이야, 이것은 노동은 비극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노동이 좋아서 하는가요? 아니면은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하고 있는가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직업 만족도를 한번 뒤져보니까 최고로의 좋은 직업이 뭐냐? 만족도 1위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만족도가 아닌 사람이 회사원이래요. 그러면서 공무원이 그래도 최고로 만족도다. 근데 우리는 어떤 주어진 일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노동을 기쁘게 즐겁게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형벌이겠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벌을 받아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아담이 땀을 흘려야 되니까 형벌이구나, 벌 받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요,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 몸에는 너무나도 안 좋답니다. 적당히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 거 착복하는 사람으로 불안당 같은 놈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땀을 흘림을 통해서 일에 대한 보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한다고 하니까 단순한 저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5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이미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한 이전에도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생육해야죠. 그 다음에 번성해야죠. 땅에 충만해야죠. 또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려면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선악과를 범하기 전에도 아담에게는 다스림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지요. 요즘 사회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없는 것이 복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심심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떨까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지요. 일을 하자니까 뼈다구가 아프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함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이 없는 것은 비극입니다. 반면에 일만 하는 것도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은 노동의 가치가 있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1절 제가 보고 2절은 우리 전춘정 목사님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됨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보통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한 자에게 잠만 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평화로운 것이죠. 바로 우리가 노동의 가치는 노동하고 나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은 우리가 잠이 꿀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안심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와 축복은 바로 평안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지요. 편안함, 보람, 행복이지요. 하나님은 돈과 권세보다는 먼저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 행복함과 편안함을 주십니다. 잠을 주신다고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잠잘 때에도 따라합시다. 잠잘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잠잘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심이 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편안히 잠자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잠잘 때도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은 우리 김영신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인쇄물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야 누구든지인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일하기 싫어하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하기 싫으면 안 먹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동료학교 돌아가신 우리 김영기 장로님은 항상 이 말씀을 지혜로 삼았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벌어서 섬기고 배워서 남주고 알아서 면장하자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쭉 8절 중간에 띄었거든요. 6절과 여러분 한번 같이 교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라고 기도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이것은 바로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수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멸망의 자녀였었어요. 지금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누구로부터 허락받고 들어갑니까? 전준영 원사님 성경 잘 읽으셨는데 집에 들어갈 때 허락받고 들어가십니까? 아니죠. 내가 번호 탁탁 눌러가지고 딱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키 가지고 들어가죠. 내 집은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으니 하나님의 집에 아무 때나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은혜예요. 천국의 문을 내가 마음대로 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은 완료이 아니고 과거 완료이니까 지금 아직 앞으로도 계속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환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환난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막 쏟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에게도 그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막 우리의 폭포수처럼 장대비처럼 막 쏟아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에 우리는 편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노동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5절 6절 이 말씀 우리 홍권사님 읽어주실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두려싸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노동의 가치에서 저절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룩한 노동이 영혼의 질병, 정신적 질병도 치료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극치료라. 치매 어르신들에게 자극치료하기 자꾸 뭐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치매 더 이상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자극치료. 노동의 효과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땀을 흘리면 몸속에는 독소가 빠져나가고 불안다이라는 말은 땀을 흘리지 아니하는 것으로 아주 나쁜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는 것은 내 몸에 있는 독소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노동하기 싫은 사람은요, 땀을 내야만 건강하다 보니까 주로 어디를 가냐면 어디 가지요? 권사님? 안 가보셨지요? 사우나. 여러분 사우나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유일한 사우나입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니까 모든 사람이 노동하기 싫으니까 야 땀을 빼야 된다 해가지고 전부 최신식의 사우나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거기 가서 그냥 땀 빼고 뭐 오일류 몸에 발듣기도 하고 그냥 놀고 먹고 놀고 먹는 거예요. 그 도시가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제가 실제 그 도시를 가보니까 그 도시가 멸망의 도시인데 갑작스럽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도시를 싹 덮은 도시가 폼페이 도시. 근데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보다 보니까 이렇게 뭐가 나오니까 긁어보니까 도시가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화산재가 막 불이 덮어버리니까 사람이 금방 다 굳어버리고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도 그 유명한 곳이 최신직의 목욕탕. 그 목욕탕 벽에는 여성의 알몸이 그려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타락했다는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땀을 흘릴 때 노동해서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우나 싹다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안 간 지가 거의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우리 집사람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그 바디와시로 그냥 한번 샤워하고 자고 또 아침에 또 세수하고 한 번도 안 갑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내가 노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 내 몸도 건강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아파서 죽지 말고 늙어서도 죽지 말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 일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땀을 통해서 보람을 가지며 눈물을 통해 응답을 받고 피 흘림을 통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노동을 통해서 그래도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자, 예수님도 목수일을 하셨지요. 사도 바울도 텐트 공장을 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같이 살면서 선교했지요. 그래서 이 노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노동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자기 교인이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지금까지도 눈물이 나는 권사님이 계시답니다. 근데 권사님 연세가 90세. 근데 90세 노인이 새벽기도 나오시려고 오히려 교회 가까운 곳으로 자녀들에게 쫄라가지고 방을 얻어가지고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신대. 근데 안쓰러운 것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 제한하니까 한 6개월 동안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 못 나오시다 보니까 아무런 기도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저 전화가 왔는데 아들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 어머님이요 치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치매가 왔으면 또 빨리 좀 어떻게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지금 요양원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 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막 한없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기도의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안쓰러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요. 마태복음 7장 쭉 보면서 5장, 6장, 7장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세반석 위에 지은 집이니 아무리 폭포수가 몰아치고 비바람 몰아치고 창수가 터져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생의 집을 멋들어지게 졌을지라도 비바람 몰아치고 창수가 터지면 그 집은 무너지기 쉽다. 모래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재 나의 일터에서 그냥 부르신 곳에서 그냥 여러분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그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종으로 노예로 팔렸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아니했더라면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는 정말로 망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노예살이 총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그 부르신 곳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는 그 노예살이에서도 그 당시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시우대장, 상당한 권력을 가진 그 사람 집에서 종살했는데 그 사람이 올 때마다 그 집에 종이 한두 명도 아니에요. 몇백 명이 되는데도 이 사람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보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보았다는 그 주인이요. 딱 보니까 다른 사람도 많지만 하필이면 요셉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가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비록 그 노동판이 노예살이고 종살이일지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니까 주인의 마음에 주인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손을 보았더라. 그것까지 본 거예요. 하나님까지 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를 성실하게 봐서 이제는 가정 총무로 삼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요셉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뭐요? 마지못해 하는 일이야.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 사명자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워십으로 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동이 기도와 예배가 되자는 거예요. 물론 기도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일하면서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오셨었어요. 순복음 신학교를 다니는 여전사님인데 봉사하겠다고 오셨는데 그분이 생활적으로 이제 넉넉하지 않으니까 저 강남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한창희 집사님 때 그 집에 가서 이제 파출부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몰랐었어요. 파출부 일하시면서도 이거는 그냥 콧노래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아니 아줌마 교회 다니셔? 예, 저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어디 교회 다녀? 수진덕교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그럼 수진덕교회 목사님 한번 우리 집에 오시라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사님하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부작 동네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처음에는 가보니까 의리의리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의리의리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떡 가져온 분이 그분의 남편입니다. 한상희 집사님이라고. 지금까지도 그분이 끈끈하게 늘 선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여기에서도 그분이 비록 그 가정부로 파출부로 일을 짜가지고 그분이 그곳에서도 예배가 생활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되니까 언제 밥 먹을 때도 보니까 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분이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기도의 장소가 되고 예배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의미 있게 나눔과 섬김으로 감당하는 거. 일감이 많으면 좀 나눠주고 섬기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쁘시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다리는 거예요. 일을 마친 후에 당장 내 무엇을 얻고 자지 말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노동의 축복이 되는 비밀은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노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또 분별해야 됩니다. 돈이 된다고 밀수도 하고 돈이 된다고 법을 어기고 LH 직원들이 투기하고 이런 모습은 안 돼요. 이런 모습은 안 돼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3D 현상이 있습니다. 3D가 뭔지 아시죠?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3D가 위험한 일.
두 번째는 지저분한 일. 지저분한 일, 세 번째는 힘든 일. 힘든 일. 이 세 가지 상계.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좀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총수보는 지저분하고 전봇대 올라가서 무슨 수련하면 위험하니까 안 되고 택배는 너무나 힘들고 그런 일들을 빼놓으면 안 되죠. 비록 내일이 3대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을 허락하는 한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총신대 신대원 83 졸업인데 83애가 요즘에 다 이제 나이들 먹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울 삼정역교회에서 심호하시는데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신문팔이도 했고 청소부도 했었고 힘들고 그런 일들을 정말로 쪽팔리고 막노동도 하고 엄청나게 힘든 일.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신학 공부하면서 막노동도 하고 때로는 신문팔이도 하고 청소부도 하고 했는데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숙해 만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정말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다 한대하고 같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훌륭하신 목사님은 목사님답다.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동이 바로 정신적, 신체적 영성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 많은 가르침을 주면서 그들에게 공감을 주고 그들에게 파장을 올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는 것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있어요, 권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건강 허락하는 데까지 말씀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모두가 있는 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건강할 때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은 인복보다는 일복입니다. 물론 인복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피나서 두 아들이 있는데 너무나 망가진 거예요. 이 아들이 그냥 성폭행하지요. 제사장인데 때로는 재물을 갖다 가로치기도 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돼가지고 해철을 들고 어떻게라도 고쳐야 되는데 얘들아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신도 영적으로 너무나 비둔하니까 제대로 훈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 두 아들이 그만 죽고맙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이 분들어 죽었다는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복입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는데 일복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시편 128편처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일, 사기치는 일, 절도하는 일, 강도하는 일, 지나친 유흥업 등 돈을 댄다고 하면 그걸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기쁨도 없고 자랑도 없고 보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품질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가 1919년 김이년 3.1절 독립만세 운동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인이 2%도 안 됐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역사가가 지도를 우리나라의 한반도 지도를 쭉 그리면서 교회가 있는 곳에 점을 찍은 거예요. 교회가 여기도 있었지, 여기도 있었지, 점을 찍어보고. 점을 찍어놓고 나중에는 3.1운동 일어나는 곳을 또 점을 찍어본 거예요. 점을 찍어보고 지도를 딱 툭 펴보니까 점이 똑같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권사님?
교회가 있는 곳에 3.1절 독립운동에 만세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딱 붙여보니까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품질 좋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좋았느냐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장님들이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직원을 채용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성실하니까. 품질이 좋으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나라가 빚이 많이 진 거예요. 이미 일본으로부터 빚을 많이 진 거예요. 일본의 속국이 되기 전에 경제적으로 이미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인들이 고종황제에 찾아가서 우리는 국채 보상운동 하자고. 그러기는 담배도 끊어야 된다고. 황제께서 담배를 끊으시라고. 황제가 담배를 끊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착하니까 이 고종황제가 기독교회의 금일봉을 하성합니다. 나중에 빚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 탈환운동합시다. 탈환이 뭐냐? 금반지를 뺍시다. 지금은 금반지가 여러분 있어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 당시에는 금반지가 재산 1호였었습니다. 금반지 빼가지고 우리 나라의 빚을 갚자고. 그것을 인용하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 IMF 시대를 졸업할 때 우리 금반지 빼자고. 탈환운동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국군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품질 좋은 성도는 노동의 가치랍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장에서 비록 그 일이 나에게는 힘든 일일지라도 건강에 주어지는 한 최선을 다합시다. 삼천리 금수강산에 일할 곳이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